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일까? 이 원어에 보면 펜테코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50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구약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이 있고 77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 오순절은 바로 77절입니다. 자, 6월절 다음 날 무교병을 먹기 시작한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때는 보리 추수를 마치고 밀 추수를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50일째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 77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이 오순이라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오는 다섯이고 수는 열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50일입니다. 자,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을 성령 강림절,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오순절 그렇게 부릅니다. 이날을 시작으로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구약의 77절은 곡식을 추수하는 그러한 기간이었지만 신약의 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시대가 열리고 많은 불신의 영혼들을 추수하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무엇일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약속으로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신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성령을 주시기까지 무엇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위시했던 예수님의 11제자가 있었고 여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은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을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2004년에 명량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최민식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순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순신은
아주 명언을 남깁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외적의 숫자의 배를 보니까 133척입니다. 12대 133대의 싸움이었습니다. 명량이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영어의 해석을 보니까 으르렁거리는 해류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량을 한자로 쓸 때 이 명자가 울명자입니다.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닷물길이 이 좁은 해협을 지나가면서 회오리 바람처럼 소리를 내면서 요동을 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순신은 이 울돌목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전 세계를 복음시키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결국 성령의 임재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루하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바람이라고 하는 뜻, 숨이라고 하는 뜻, 호흡이라고 하는 뜻,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이 처음 번역될 때 이 성령을 숨님 이렇게 번역해 놓았던 겁니다. 그러면 바람은 어떤 역할을 할까? 바람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 아마 키워보셔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람이 부는 곳에 놔두어야 수분 작용을 통하여 식물이 잘 자라는 겁니다. 밀폐된 공간에 식물을 놓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방 안에만 갇혀 있으면 답답해서 죽습니다. 얼른 바람을 쐬러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나 좀 몸이 약하신 분들은 이 바람을 자주 쐬 주어야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통하여 사람의 영혼이 살아가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소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적인 사람들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 성령이 불의 혀로 그렇게 표현했을까?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불은 사람들의 혀로 하여금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불의 혀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런 120명의 성도들,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전도는 죽을 때까지
제자들의 사명이 되었던 겁니다. 이 성령님을 만나세요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저 가게에 가서 빵하고 우유 좀 사와라. 가게에 가는 길에 어른을 만나면 인사 제대로 잘하고, 넘어져 있는 아이가 있으면 일으켜 세우고, 절대로 친구들과 싸우지 말아라. 이러한 당부를 아버지가 합니다. 아들은 예 하고 집을 나섭니다. 얼마 후에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묻습니다. 빵과 우유는 사왔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게에 가는 길에 옆집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내가 인사 크게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 참 잘했다. 빵과 우유는 어디 있냐? 제가요, 가게 가는 길에 친구들이 싸우길래 제가 말려서 화해시켰습니다. 그래, 너 잘했다.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빵과 우유는 어디 있냐고. 제가 가는 길에, 가게 가는 길에 어떤 애가 넘어져 있길래 걔 일으켜줬습니다. 너 참 잘했다. 그런데 빵과 우유는 어디에 있냐고. 아버지는 빵과 우유를 찾지만 아들은 그 대답을 회피합니다. 왜? 그 손에 빵과 우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가 훗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다 설게 될 겁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너 세상에서 몇 명이나 전도했냐? 제가요, 목회 열심히 했습니다. 수고했어. 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얼마만큼 전했냐? 제가요, 구제사업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줬거든요. 수고했어. 그런데 너를 통하여 도대체 몇 명이나 사람들이 구원받았느냐고. 제가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교사로 봉사하고요, 찬양대로 봉사하고, 주차 요원으로도 봉사하고, 식당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얼마나 구원했느냐고, 주님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해냈냐고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지금 다른 대답을 여러분 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는 피할 수 없는 어명입니다. 이 지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더할 수 없이 높은 위의 명령,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일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지상명령,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마 치리를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 명일동에 있는 사랑 플러스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2003년에 개원을 해서 지금 16년이 되는 그런 병원입니다. 관절과 척추 재활병원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의 주 고객이 누군지 아십니까? 국내 해외에 사는 외국인들입니다. 자, 이들이 병원에 가면 국제진료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영어, 러시아, 몽골어를 하는 그러한 코디가 상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가 아픈지를 이렇게 면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치료받지 못하는 국내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 이들이 쉽게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병원이 바로 사랑 플러스 병원입니다. 여기에 원장이 국희균 원장입니다. 이분이 그 시티에서 간증한 것도 있는데 어린 시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파산을 해서 너무 가난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를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생각을 하다가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갔지만 의사가 된 이후에 유훈가를 전전합니다. 한 간호사가
이 구건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로 다시 이끌고 갑니다.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설교를 하시더라고 합니다. 그때 이 원장은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멸망해야 할 롯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너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한참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보니까 방언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겁니다. 술과 담배를 끊습니다. 병원에서 마치 병원인데 교회처럼 전도하고 찬양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마다 하나님 이 손을 사용하셔서 이 환자를 고쳐주십시오. 늘 기도를 합니다. 그때 성령이 감동이 옵니다. 이 병원을 선교하는 병원으로 해라. 감동을 주셨던 겁니다. 그때부터 병원 수입의 10분의 1을 선교 사업에 내어놓고 의료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교에 많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병원에 와서 무료로 많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국희균 원장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을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권능을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원어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이 구브로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이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입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니까 이 마술의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를 방해합니다. 이때 바울이 엘루마에게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에 싸워 지옥에 있는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을 받아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전도의 영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 곁에서, 칼레오, 부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 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는 변호사나 법률 자문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혜사를 한문으로 풀이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보호하고 은혜를 주고 가르치는 스승이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보혜사를 가리켜서 상담자, 헬퍼, 중보자, 이런 뜻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약합니다. 그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였던 고흐가 개신교 목사의 아들입니다. 이 광산에 들어가서 전도를 한 적이 있는데 하루에는 이렇게 보니까 광부 한 사람이 이 물건을 쌌던 천으로 셔츠를 하나 입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광부가 입었던 옷 뒷면에 보니까 취급주의, 이러한 말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부서지기 쉬운 물건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루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인간은 참 약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7일입니다. 영남일보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6월 7일입니다. 새벽 4시 반입니다. 동구 신서동에 있는 4층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인하여 3명이 부상을 입었고 1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화재가 발생한 집이 바로 목사님의 사택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전날 교회에서 주무셨기 때문에 화재를 피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자녀가 셋인데 둘째는 친구 집에 가서 자는 바람에 화재를 피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사모님과 2 자녀가 남은 겁니다. 큰딸은 화재를 피하기 위해서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척추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아마 긴급하게 수술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막내는 지금 화상을 입어서 푸른 병원에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멍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참 연약합니다. 앞으로 5초 뒤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안다라고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 우리는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퍼,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돕는다의 원어를 보니까 맞잡아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길고 무거운 통나무를 우리가 메고 가야 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메면 이게 길고 무겁기 때문에 중심을 잡을 수 없습니다. 아마 앞뒤로 좌우로 흔들릴 겁니다. 이때 누군가가 앞쪽을 메어주고 내가 뒤쪽을 메고 가면 수월하게 이 무거운 통나무를 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힘도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이게 바로 맞잡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을 타고 높이 나르는 새 중에 독수리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상승 기류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바람이 불기를 시작을 하면 날개를 쫙 펴니다. 그리고 그 기류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이 독수리의 모습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
버거운 힘, 이 힘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케냐에 들어갑니다. 마사이 종족과 함께 선교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불 붙이는 장면이 굉장히 신기했다고 합니다. 장정 3명이 이렇게 호미파니 나무에다가 이 막대기를 대고 힘껏 비비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연기가 나고 불씨가 생깁니다. 마른 나뭇잎을 갖다 놓고 짐승의 마른 배설물을 갖다 넣으니까 여기에 불길이 타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길을 각 가정에 하나씩 옮겨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게 교회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령의 불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 교회, 직장, 사업장에 옮겨 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의 열정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여러분의 삶을 매 순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그 도우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받아, 권능 받아 열심히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앞날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